샬롬.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하고 복된 날, 이렇게 말씀의 장을 차려놓고 나누며 먹는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귀한 시간일 줄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참으로 나무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 열매 안에 씨 가진 나무, 무화과 나무, 감람나무, 포도나무, 마지막으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 땀 흘리시며 죽어가셨던 그 예수님이신 십자가의 나무. 그러므로 우리는 나무에 대해서 한번 깊게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나무 목자, 한문에 나무 목자에 사람 인자가 붙게 되면 그라는 한문이 됩니다. 중국어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모든 것을 마치시고 안식하셨다 할 때 그 안식이라는 글자를 한문 나무 목자에다가 사람 인자가 붙은 휴식하셨다, 이렇게 중국어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과 나무가 하나 되는 그것이 바로 주의 정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전하고 싶었던 말씀이요 의미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번뜩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내가 하늘의 씨로 너의 품에 안길 테니 너는 모든 사람이 깃들 수 있는 나무로 자라, 하는 열매를 맺어 그들에게 먹히도록 하여라. 그것이 바로 주의 나무 정신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나라 그 품에 안기고 싶다, 이런 제목입니다. 천국에 가고 싶다, 이런 말씀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기 위해 창조하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고 그 사명을 이루도록 하신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고대 신들이 인간을 지을 때 했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대신해서 노동할 사람을 만들어서 그들로 하여금 땀을 흘리면서 밭을 갈아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도록 인간들을 만들자 해서 인간들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이 바로 고대 신들의 창조 실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혹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 창조하신 것이다. 이 모든 이야기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 창조하신 것이다, 하나님 입장에서 이야기고,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창조하신 것이다, 우리의 입장에서 이야기한 정의입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다 하나님에 대한 무서운 오해를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 창조하신 것이라는 말을 언뜻 듣게 되면 좋은 것 같지만 하나님을 인간의 수단으로 전략시키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기 위해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면 하나님의 도구로 지음받은 인간에 불과한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다 하나님에 대한 무서운 오해라는 것입니다. 이 오해를 하나하나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풀어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을 보니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언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인애라는 말은 히브리어의 헤세드라는 말입니다. 이 헤세드라는 말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자비하다, 사랑하다, 그런 의미를 품고 있지만 때로는 꾸짖다, 증오하다, 시기하다는 의미로도 쓰이고 있는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말은 뭡니까? 때로는 사랑하고 자비를 베풀기도 하고 꾸짖기도 하고 시기하기도 하고 증오하기도 하고 마음의 이중성을 표현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뭡니까? 나는 너희와 소통하고 싶어, 이 말입니다. 때로는 너희를 사랑하고 때로는 너희를 꾸짖기도 하면서 너희와 말을 나누고 싶어, 이 말입니다. 나는 너희와 소통하기 원하고 너희와 말을 원하고 삶을 나누기 원하지, 동물을 죽여서 나에게 바치는 것을 원치 아니하며 언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고 하는 말은 번제는
그 희생제물을 태워서 그 연기가 위로 올라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행위와 노력으로 하늘 향해서 무언가 바치는 것보다는 야다 나를 알기를 원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지 아니하면 누구도 하나님을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알도록 어떤 장치를 준비해 주시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 할 때 어떤 것을 알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말입니다. 바로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의 창조의 과정을 통하여 나를 알아가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일곱째 날에 하나님과 하나 되는 안식의 삶으로 들어가기를 원한다. 그것을 경험하기를 원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 나를 자꾸 절벽적으로 삶의 극한 곳으로 자꾸 떠밀지 마세요. 나 이것을 좀 피해서 이렇게 응답을 좀 해주세요. 이렇게 인도를 좀 해주세요라고 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그럴 때마다 인내하십니다. 어쩔 수 없단다. 네가 내가 너와 함께함을 하나님의 운행하심을 네가 직접 경험하려면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구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합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기쁨 가운데 있을 때 사람들이 혼돈과 공허와 기쁨 속에 빠져 있을 때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직면함으로 말미암아 나 자신을 알아가는 빛이 있으라는 창조의 첫째 단계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뭘 자꾸 하나님이 나의 삶에 절벽적으로 미는 것 같을지라도 바로 미는 것 어쩔 수 없는 헤세드 인내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그냥 나를 세장 안에 넣어서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채워주세요. 이게 소위 우리가 말하는 천국 아닙니까? 아무 어려운 일도 슬픈 일도 눈물을 흘릴 일도 질병도 없는 모든 것이 만족한 당신이 시킨 대로 온전히 행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에 어려움이 없게 해주세요. 맞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전혀 문제가 없지만 또한 기회도 없고 창조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없어지게 되지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하고 있는 천국에 대한 개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야다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그렇지 아니하고 거꾸로 너희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받고 열심히 그 죄를 용서받은 것에 대한 보답으로 헌신하고 보답하고 교회 열심히 나가면 죽어서 천국을 갈 뿐만 아니라 거기서 놀라운 상급을 받는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거꾸로 상급이니 하면서 양극화 현상이나 차별적 요소를 강조하면서 정말로 누가 들어도 헛소리에 불과한 그런 소리나 이야기하고 누가 그런 천국에 가고 싶겠습니까? IS 집단의 자살 테러의 배후에 이슬람 종교의 천국관이 세뇌되어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 아닙니까? 말도 안 되는, 그러나 그것을 믿고 싶은 것이 인간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힌두교나 불교, 유네상 이런 모든 종교들은 바로 죄라는 것을 중심에 놓고 너희가 죄를 짓지 아니하고 열심히 헌신적으로 살게 되면 선한 일을 많이 하게 되면 천국에 간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모든 종교가 공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는 그들과 분명히 뭔가 달라야 할 것이 아닙니까? 세상의 모든 종교들이 이야기하는 천국과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천국은 분명히 무엇인가 달라야 하지 않습니까? 기독교의 모태가 되는 유대교는 사후 세계에 대한 개념조차 그들에겐 없습니다. 천국이라는 개념도 그들에겐 없습니다. 오직 현실의 메시아가 도래해서 이 현실 가운데 당하고 있는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해결시켜 주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바로 유대교입니다. 그런 유대교의 뿌리에서 시작된 기독교가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우리가 산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한번 우리는 깊이 생각을 내보아야 합니다. 에레미야 12장 5절에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시하려니와 요단 강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하겠느냐라고 묻습니다. 상처와 아픔까지도 나의 일부분이 되었을 때 비로소 맑아도 경주할 수 있고 요단 강물이 넘칠 때에도 건너갈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한심이 기도가 되고 기도가 한심이 되어 한식처럼 터져 나올 때, 오 하나님 아버지, 이 한마디 말이면 다 족한 것입니다. 의심은 믿음의 또 다른 얼굴이며 회의는 확신의 또 다른 이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은 좁은 길과 넓은 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좁은 길은 고통의 길이요 어려움의 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구원의 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왜 넓은 길과 좁은 길을 통하여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고 계실까요? 맞습니다. 좁은 길은 오직 당신만을 위한 길입니다. 좁은 길은 나만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특별히 준비하여 놓으신 길입니다. 당신만이 나만이 지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졌으니 당연히 그 길은 좁을 수밖에요. 좁은 길은 빠른 길입니다. 당신만이 지나갈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으니 빠르지요. 십자가의 길은 좁은 길이 맞습니다. 하지만 가장 빠른 길이기도 하며 생명의 길입니다. 한도 뼈도 부러지고 남은 인생 약간 절름거리며 걸어 다니게 될 수 있겠지만 건강한 야곱보다는 조금 불편한 이스라엘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연약해서 다행입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기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늘 정직하게 할 말은 하자고 하며 그러면서 그렇게 살자고 다짐을 하지만 나의 과거를 돌아보았을 때 다듬어지지 않은 정직함은 분노함이었을 때가 더 많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다듬어지지 않은 나의 정직은 때로 사람들을 다치게도 하였습니다. 얼마나 정직한 것인가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정직할 것인가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 같습니다.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지도 새도 모르게 선행을 해야 천국에서 가장 크게 소문나기 때문입니다. 내 자신도 그것을 인식하지 못할 만큼 일상생활이 되도록 반복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비밀스럽게 선을 행하여도 선을 행했다는 사실을 재빨리 알아채는 한 명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그러므로 왼손이 오른손을 만나 기도하고 너와 나의 손이 만나 서로 격려하고 포옹하고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왼손이 하는 거 오른손이 알지 못해도 비밀스럽게 하라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가 되지 못했을 때 아무리 비밀리에도 내가 너에게 한 것 나는 알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내가 살아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임에도 보통 사람처럼 살면
세상은 너를 통해 감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00%만 해도 되지만 120% 하는 사람, 오리를 가자고 하는데 10리를 가는 사람, 한 빵을 때리면 다른 빵까지 내어주는 사람, 할 수 있는 수준만이 아니라 그 이상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통해 세상은 감동할 것이고 결국 예수님에게 감동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것은 지키는 율법이 아니라 감동이며 물결이며 복음입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120% 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10리를 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한쪽 뺨을 때리면 다른 쪽 뺨을 내어 놓을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우리 현대 교회의 이미지가 실추된 시기에 120%를 다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 더 이상 그리스도의 감동, 말씀의 감동을 느끼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개념은 나의 복수를 우리라고 합니다. 나와 너의 이야기가 바로 성경의 이야기요, 나와 너와 하나님의 이야기가 바로 성경의 말씀입니다. 생명과는 우리 즉 나들의 이야기입니다. 선악과는 우리 즉 나들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우리가 되면요, 예수 그리스도인의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면은 너와 내가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언약은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는 것을 말씀하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그렇다면 선택한 사람이 책임도 진다는 의미가 되겠지. 그러면 삶이 한결 더 편안해 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은 스펙을 갖춰야지만 세상에 성공하며 잘 나간다고 하지만, 그러나 보세요, 스토리가, 삶의 감동적인 스토리가 스펙을 이기는 것을 우리는 늘 보아오지 않습니까? 아니,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스토리는 스펙을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스토리를 만들어내세요. 하나님과 여러분이 만난 그 이야기가 스토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통하여 너와 내가 하나가 된 이야기가 스토리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에게만의 이야기가 있습니까? 지금 그 이야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는 있습니까? 혹시 지금도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고 혹은 주변 상황을 살피고 환경을 탓하는 데 시간을 낭비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나는 자신을 긍정하고 지금 당장 자신만의 이야기를 만들어 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만을 위한 스토리, 나만을 위한 역사가 준비되어 있기에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과 저를 창조하신 것 아닌지. 그러므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수록, 말씀을 깊이 알아갈수록 그 준비한 스토리를 나에게 깊이 알려 보여주십니다. 결국 하나님을, 말씀을 안다고 하는 것은 나만의 삶의 스토리를 찾아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과 나만의 스토리를 찾기만 하면 그 스토리를 완성하고 싶은 열정이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세상에 그것을 방해하려 하면 할수록 나는 정면으로 부딪힐 수밖에 없어지지요. 그렇게 스토리는, 이야기는 나를 강하고 담대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가 직접 써내려간 특별한 시나리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는 것은 때로는 치열한 시름이요 전쟁입니다. 그러나 충분한 가치가 있기에 그래야 합니다. 내게 주신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그 자유의지를 하나님 아버지께 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당신이 나의 삶을 주도해 주셔서 가운데서 나만의 이야기를 써내가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모세가 홍해를 가를 때 쓴 기적의 지팡이는 그가
당시 쉽고 짧고 궁금한 지팡이였습니다. 기적은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기적은 하나님 그분 자신입니다. 흙으로 만들어진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떨어져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가 되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생명의 씨앗으로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 가운데는 뿌리가 내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는 많은 열매를 맺어 또 하나에게 먹히는 삶을 당하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가 되었기 때문에 그 이야기가 앞으로 우리가 함께 써내려갈 삶의 스토리오 이야기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